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요, 약속이 참 많이 있어요. 제사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요, 거룩함과 성령 충만한 약속도 있고요, 건강과 치유에 대한 약속도 있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약속도 있고,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천국, 영생, 또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런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또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죠? 약속은 눈에 안 보입니다. 뭐 글자라도 쳐서 하나님이 타입을 딱 쳐가지고 그리고 증서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딱 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눈에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게 사실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누리려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금방 받은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장애가 있는데요, 사실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지만요, 정말 장애 가운데 가장 우리가 생각하면요, 가장 힘든 장애가 뭔 줄 아십니까? 생각의 장애입니다. 생각의 장애예요. 그 생각의 장애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의 장애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끝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의 장애가요, 우리를 너무나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게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참 그거 보면요, 누가 했는지 참 똑똑해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75%가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이고 25%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다루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은요, 끊임없는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고요.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생각 바꾸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확실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변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변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이거부터 딱 잡아야 돼요. 이거부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하는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능력이 없어요. 내게 어떤 있잖아요, 재능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바뀐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난 죄 용서 받은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믿었어요. 그죠? 믿었다면 이젠 우리는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예수 믿은 나는요 첫째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나는 첫째는 어떻게 되냐면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느냐? 왜 우리가 맨날 못난 생각하고 맨날 우리는 자빠지는 생각하고 맨날 조금 가다가 된 듯 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자꾸 포기하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왜 들어온 줄 아십니까? 그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생각의 75%의 부정적인 생각이 다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줬습니까? 복을 줬습니까? 저주를 줬어요? 복을 줬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생각 속에 안 되는 생각을 할까요? 왜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할까요? 조그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착오하고 힘든 환경은 우리는 왜 자꾸 주저앉으려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잘되게 하고 싶어도 죄 때문에 우리가 잘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요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엄청난 세월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어디서 죄 용서 받았습니까? 어디서 죄 용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았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죄 용서 받았나요?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죄 용서 받았나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죄 용서 받았나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충성 봉사했다고 내가 죄 용서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생각만 해야 돼요. 나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딱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요 우리는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나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게는 저주는 안 찾아온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저주가 안 찾아온다. 저주들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신다 이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요, 나는 어떤 사람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요, 하나님이 저버리실까요? 안 저버리실까요? 안 저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부모, 어떤 부모가요, 자식 잘못되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애들 어린이 그 학예나 뭐 어린이집에서 발표할 때 보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언제 막 부모들이 일어나서 막 카메라 들고 막 사진 찍습니까? 휴대폰요. 자기 자식 할 차례가 되면요, 다 일어서서 앞에 가서 자기 애 나오는 거 탁탁탁 다 찍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와서 율동하면요, 잘하든 못하든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내 자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게 누가 제일 먼저 띕니까? 내 자녀가 제일 먼저 띄는 거예요. 내 새끼가 제일 먼저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누가 제일 먼저 띌까요? 저기 김 집사가 제일 먼저 띄죠. 예? 저기 윤 목사가 제일 먼저 띄죠. 누가 먼저 뛸까요? 누가 먼저 뛸까요? 내가 먼저 뛰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하나님 눈에 먼저 뛰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관심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아빠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려면 전부 이유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고 상관없다는 그 이유를 찾으면요, 전부 여기에서요, 이유를 다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은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내 본심은 저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본심은 너희가 잘 되는 거야 이거예요. 너희가 축복받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누가 내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아버지는 나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잖아요. 이 생각이 지금 바뀌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초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내 속에 생기기를 원해도요, 내 생각이 안 바뀌면요, 하나님의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레마의 믿음이 안 와요. 그 믿음이 안 와요. 살아있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와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또 나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느 친구는요, 성경을 자기가 방학 동안이면 신학교 다닐 때요, 삼독을 했대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삼독을 하냐, 그런 게. 너 성경이 그렇게 막 꿀송이 같냐? 아니래요. 꿀송이 같지도 않대요. 성경 읽으면 그냥 딱딱한 나무 조각 그냥 씹어 먹는 것처럼 막 그렇대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억지로 읽는다는 거예요. 꿀송이 같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지금 살아서 내 속에 믿음으로 온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딱딱한 나무 조각 같다는 것, 그런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읽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냐 하는 이걸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생각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가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줘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해도요, 내 생각이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복은 무슨 어려 죽을 복이야.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게 조금 와닿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못해요. 환경이 뭐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에라이, 그 환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이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바뀐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생각을 바꾸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요,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생각이 변화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변화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니라,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사실은 아브라함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갔으면 거기서 잠깐 붙박아 있어야지. 가나안 땅이 살기 어렵다고,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자기 생각 돌려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이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 쳤잖아요. 거짓말 쳤는데 거짓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아, 똑같은 소리네. 똑같은 소리네. 아니,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 복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 애굽왕이 그냥 자기 마누라 데려갈 때 잔뜩 줬던 있잖아요. 선물이죠. 그거 담배 있죠. 그거 뭐 그냥 다 챙기고, 그리고 떠나서 왔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그 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아유, 내가 못 누려요. 저 사람이 누려야지. 저기 믿음 좋은 저 사람이 누려야지. 그 복은요, 누가 누립니까?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은요, 의도적인 불순종이 아니잖아요. 고의적인 불순종이 아닌 거예요. 연약함에서 나오는 불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연약해서 나오는 불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의심스러워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자고요. 염려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의성과 내 연약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구분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욕을 보였다면 현저히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인 자는 다시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에는요 고의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저주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허물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이 생각이 변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허물이 어디에서 옵니까? 연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아까 말했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겼고 애굽에 갔는데 누굽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상으로 속이고 거짓말 친 이런 과정 속에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고 내가 실패한 내가요 다시요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아는 자, 은혜를 깊이 아는 자, 은혜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 속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은요, 누가 그렇게 사로잡혀 가는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뭡니까? 연약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볼 때 껍데기는요 대단한 것처럼 막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자기 알매기 속에서는요 엄청난 연약한 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연약함을 갖고 막 공격하고 찌르면요 사도 바울이 견뎌낼 수 있습니까? 빵빵빵 내가 잡아 떨어지죠. 그 연약함이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질병이에요. 질병. 이 질병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간질병, 안질이라고 돼요. 그 병이 안 고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남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막 찔러대는 거예요. 막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 정죄 속에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정죄 속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그가 약함이라고 허물이라고 볼 수 있고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우리 각자가 보면요 각자 속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질병의 연약함이 있고요, 성격의 연약함이 있고요, 이런 연약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나를 쓰러지게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쓰러지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니까 수근거리고 잡담하고 뒤에서 있잖아요, 뒷담화 때리고 하는 걸 사람들이 즐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욕할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자체의 생각이요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내 연약함 속에서 내 허물 속에서 사람들에게 받을 위로는 없다고 보세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양육 강식의 원리로 살아가잖아요.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돌아오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놈을 씁니다. 약한 놈을 쓰는 거예요. 약한 놈을 사용합니다. 허물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자꾸 알고, 은혜를 자꾸 알고, 은혜를 자꾸 깨닫고, 은혜를 자꾸 깨달으면요, 약한 나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약함 때문에 막 주저앉을 때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네가 약할고 그때가 강함이라 이거예요. 그때 내가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사람은 뭘 갖고 쓰십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거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연약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 거 우리는 잘 돼요. 할렐루야. 연약함 때문에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연약함 때문에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우리는 잘 돼요. 잘 돼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갖다 주는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입니다. 선은요 최고 좋은 선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요 만사 형통합니다. 그 일 때문에 잘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잘 됩니다.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요 안 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자기 딸이 그 정신병에 걸렸을 때 그 정신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만나러 갈 때요,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갑자기 강하게 머리를 딱 때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게 예화가 하나 나왔죠. 그때 뭐였습니까? 네 딸이 그렇게 정신병이 된 것에 네가 나한테 감사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 일로 해서 감사한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걸로 해서 네가 한번 감사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딱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게 있잖아요, 고백하면서 그 딸이 있는 병원에 가서 딱 그 딸하고 만나고 그 딸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했대. 그 딸의 그 병이 전부 다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예요.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잘된 것도 못된 것도, 매운 것도 짠 것도 싱거운 것도, 모든 것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요 은사로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은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제가 성경책에 보니까요, 은사라는 것은 뭘로 또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갖다 주시는데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나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나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아니, 나는 그래도 못 될 것 같은데. 아유, 안 돼. 이거 때문에 절대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 될 것 같아. 어때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돼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다른 성경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거저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거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저 주십니다. 할렐루야. 봉사 많이 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대가를 딱 주고 나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보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뭔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 줬으니까. 하나님은 뭘 대가를 보고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신다. 선물 주신다. 아니에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 다 똑같잖아요. 저도 공짜라면 양갱물도 들이마셨는데요. 아유, 공짜로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교육자 연합체육대회 갔는데요. 선물이 엄청 많아요. 그냥 경품이. 왜냐하면 50만 원짜리 현금으로 주는 게 있죠. 30만 원짜리 현금으로 3사람 주죠. 20만 원짜리 현금으로 있잖아요. 5사람 주죠. 10만 원짜리 현금으로요. 1사람 주죠. 5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죠. 3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죠. 2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번에 전 기대하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나 저기 30만 원짜리 현금 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30만 원짜리 딱 당첨되게 하면 내가 저녁 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2만 원짜리 다 상품권 있는데 제가 43번이에요. 근데 44, 45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저도 뽑으러 이제 나가게 됐는데 정경 지방회장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딱 뽑았는데 거기 41번도 보이고 뭐도 보여요. 제 손으로 차마 43번은 못 뽑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 이제 3만 원짜리 기대를 했어요. 3만 원짜리 한데 왜 저는 빼고 왜 거기서 42번이 나와요? 참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5만 원짜리 그래도 한번 기대해봐야지. 5만 원짜리인데 41번이 나와요. 안 돼요. 저한테는 상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왜냐 10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대했는데요. 막판에 가서 물 먹었어요. 안 돼요. 그거 받은 사람들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더라고요. 막 20만 원 받으니까 막 기분 좋아서 막 뛰고 30만 원짜리 받는 사람 기분 좋아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받은 사람들이요. 야, 그거 거저 받았으니까 요 돈 다 모아갖고 이거 우리 가서 저녁 식사하고 가자 그래갖고 저녁 같이 먹고 왔는데요. 아무튼 공짜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 선물 거저 주잖아요. 운동 거기요 선수로 열심히 뛴 사람들 많아요. 뭐 족구도 뛰고 뭐 저희 페널티킥도 뛰고 뭐 저기 있잖아요 축구도 하고 뛴 사람들 열심히 땄다고 그 사람들한테 50만 원 안 가더라고요. 뒤에서 맨날 놀고 잡담하고 앉아갖고 있잖아요. 뭐 간식 갖고 있으면 간식 다 주워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이요. 그러고 가서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실컷하고 그러고 가서 마지막 경품 시간에 딱까지 기다리니까요. 그 사람들이 또 걸려요. 열심히 찬 사람은 또 안 걸리더라고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셔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요 잘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받고 싶죠? 선물 받고 싶죠? 언제 받고 싶으셔요? 지금 받고 싶죠? 그럼 지금 기대하세요. 지금 왜 제가 30만 원을 기대했냐면 한 번도 경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30만 원 한번 받아보면 소원이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30만 원이 저한테 안 왔어요. 근데 왔다 그러면 너무 좋았죠. 근데요 기대하세요. 특히 어려울 때 기대하세요. 선물을요. 그 선물이 빛이 나는 것은요 어려울 때 내게 딱 합당한 선물이면요 최고로 빛이 나는 거예요. 최고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 그 선물을 주면 가장 빛이 나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얻은 사람입니다. 그걸 얻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오늘은 잘 돼요 하면서 끝나자고요. 잘 돼요 하고 끝나요. 오늘 예배는요. 잘 돼요. 기지요?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안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도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생각의 변화도요. 그냥 뚱땅지같이 그냥 뭐 금나라 뚝딱하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짜잔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세요. 넉넉히 이기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요. 우리는 이깁니다. 뭐 다윗의 인생만 뭐 어디 가서 승리하는 삶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 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는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기적입니다. 기적, 안 되면 기적이에요. 잘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절대로 끊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나를 내칠 수가 없습니다. 안 내치셔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린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는 부유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유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은혜가 뭐냐면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말 그대로 오셨습니다. 정말 족보도 없는 있잖아요. 요셉이 집에 왔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우리를 부유한 삶을 살게 해서 잘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은 뭐냐면요 내 욕심만 채워가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셔서 부유케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넉넉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부유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자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풍성한 축복을요 내 욕심만 채우는데 다 갖다 썼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은요 무당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점쟁이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게 하신 축복은 뭡니까? 너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살린 데 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복신앙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자를 꿈꾸세요. 부자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없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물질 축복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되게 해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거 없고요. 맨날 그러면요 일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도 뭐 교단에서 보면 큰일 하는 사람 보면요 큰 사업하는 사람이 큰 돈 내요. 그래서 건물도 하나 뚝딱 짓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학원생들요 그냥 뭐 장학금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갖다 내요. 다 어디 있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물질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내요. 그 사람이 그걸 자기 욕심만 채웠다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자기 욕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우린 잘 돼요. 잘 됩니다. 자, 또 보세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라 이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나는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서 또 때를 때요. 어느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까? 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항상 지금 되려 갈급한 게 많아진가 봐. 그렇죠. 지금 구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할 때가 뭐냐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막 쓰러질 때, 그때 은혜를 막 갈급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막 갈급적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요, 탁 걸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허물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정죄, 송사 이런 것들이 걸리면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언제든지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난 주겠다 이겁니다. 우린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건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우린 잘 되잖아요. 정말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정병 했거든요. 근데 우리 포대장 같은 사람은요, 대대장 CP 사무실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그 포대장 CP 사무실에 가서 딱 봤는데요, 중대장들요, 딱 대대장한테 요구도 먹고 조인트 까이고 막 이거 막 자존심 상한 소리 옆에서 다 들었어요. 거기 주임상사 나이 많은 사람들요, 대대장이 한 40살 조금 더 되잖아요. 그럼 막 요구도 먹고 막 그래요. 근데요, 그 대대장은 항상 저를 만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 임마 왜 내 사무실에 안 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병장 이름도 안 돼요. 야, 너 왜 내 사무실에 안 와? 자주 와. 아주 막 편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대장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요, 담대하게 들어가요. 어느 때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가요. 왜냐? 난 군종이라는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대장은요, 군종병한테는 그냥 깍듯이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훈련 나갈 때도 자기 차 옆에 딱 태우고요, 전부 사일 다 받게 해주고, 얼마나 그냥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장이 나중에 저한테 그 말해요. 야, 높은 자리 있을 때 나 좀 잘 받아라. 너 저기 대장한테 가서 이야기 잘 좀 해달라고. 저보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위치 안 있을 때는요, 저를 그냥 벌레집도 했는데, 위치가 바뀌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때를 따라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 자격을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린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게 보통입니다.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구절 다 찾잖아요, 지금요.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가요. 그럼 어제처럼 또 길게 갈까 싶어서 지금 몇 구절 지금 더 해야 되는데요.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얻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랬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것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것 때문에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난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잘 됩니다. 약한 것 때문에 잘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받는요, 상급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주를 위해서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하늘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축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요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몇 배밖에 원하세요? 몇 배밖에 원하세요? 100배. 100배를 주신대요. 언제요? 언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봐. 수지 맞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아, 100배 이윤을 남기는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요, 하는 거, 이거 결코 땡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금세 100배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요 집안일 조금 등한히 할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플 때도 있고요. 내 자녀 제대로 조금 못 돌볼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금세 100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내 남편 사업 100배, 내 자녀 아낄 100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기분 나빠요? 싫어요? 아이, 기분 나빠 이래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100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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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배로 잘 된다, 100배로 잘 된다, 100배로 잘 된다, 100배로 잘 된다, 100배로 잘 된다 이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지금요. 생각만 해도 신이 나잖아요. 우리가 신이 나야 뭔가 더 열리는 거잖아요. 신이 안 나는데 뭐가 열리겠습니까? 100배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내세의 영생이 축복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거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도 다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우린 잘 된다니까요. 참 잘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고치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바로 그 현장에서 즉시 고쳐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고쳐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고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질병을 갖고 있어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 때문에 영향을 안 받게 해주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 그 질병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평생 그분이 그 질병이 있어도요 89세까지가 사셨어요. 심각한 질병인데. 그런데요 그분은 항상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건강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에 받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한대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치유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다. 오늘도 건강하다. 내일도 건강하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니까요. 또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요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 되잖아요.
내 삶을요 어지럽게 만들고 내 삶을 저주의 삶을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도 이기는 권세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돼요. 할렐루야. 대적하세요.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적만 하면 지가 도망가는 거예요. 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생각이 바뀌시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 우리 꿈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꿈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잘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형통한 꿈을 꾸는 거예요. 번성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건 뭐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멋진 그림 그리는 거예요. 잘 되는 멋진 그림 그리는 거예요. 내 남편의 사업 잘 되는 멋진 그림 그리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는 멋진 그림 그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고 기도하세요. 내 남편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 드리고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탁탁탁탁 흘리고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 위안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냐.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했거든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꾸면서 우리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현실만 보면요 답답하고 죽일 놈, 미운 놈, 뭐한 놈, 썩을 놈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지만요 꿈을 꾸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한 꿈을 꾸시고 내 자녀에 대한 꿈을 꾸세요. 지금은 형편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꿈을 꾸고 기도를 하면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꿈을 꾸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요. 막 마음속에 막 확신이 오고요, 마음속에 막 평안이 오고요,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오면 이제 됐다 이거예요. 너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딱 그 말해요. 이제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면요 딱 그래, 엄마가 기도하면 임마 너 직장 문제 끝났어 이런 말 딱 나와요. 걱정하지 마 임마 거기 다 끝난 거야. 그 말 딱, 그 확신이 딱 옵니다. 네가 임마 아무리 해도 너 임마 반드시 너는 임마 잘 돼 일어서 넌 회복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믿음이 오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요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간증하는 거 하나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좀 정리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되게 사역이 바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나가고 막 그냥 되게 바쁜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가로로 인해 가지고 신장 있죠. 신장 아주 콩팥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아주 그냥 힘든 스케줄을 다 마치고요 한국에 돌아오면은 또 태산같이 할 일이 막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도 쉴 틈이 없었대요. 그날도 해외에서 출장 갔다가 그리고 딱 오는데 이제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요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설교하다가 자기가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막 공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계속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장을 고쳐주셔야지. 이렇게 아프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는 나았습니다. 계속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걸 이제 꿈을 꾸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대요. 늘 이제 두 손을 들어서 한 손은 자기 가슴에 얹고요, 한 손은 자기 신장 아픈 부분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기도할 때, 평소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그 꿈을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사실은 안 생겼대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안 생겼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늘 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강단에 가서 엎드려서 똑같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할 때요,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요 주님이 막 웃으시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요, 주님이 껄껄껄 웃으시고 난 다음에요 마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귀야, 이 몸은 내가 사용하는 성전이다.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다. 내가 아무리 병을 가지고 이 몸을 네가 망가뜨리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몸은 망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마귀 보고 손을 떼라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소리가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나 나았다. 이런 확신이 딱 오면서 마음에 그 확신이 꽉 들어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설교하면서 예배 인도할 때는 몸은 아팠는데요, 믿음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끝나고, 그리고 새벽 2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아침에 깨어 일어나 보니 심장병이 깨끗이 나와버렸더라는 거예요. 꿈입니다. 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리라는 거예요. 되는 꿈을 꾸시라. 이건 지금 병의 사례를 들고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입니다. 이거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이 오면 입술로 시인을 하세요. 시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많이 이제 경험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용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라 그랬고,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쓴뿌리의 상정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게 자꾸 내 속에서 그럼 그게 안 되면 뭡니까? 기도줄이 막힙니다. 기도줄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쓴뿌리의 감정을요 누구를 위해서 털어버리라고요? 나를 위해서 털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꿈을 꾸면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찾아왔던 내 속에 있는 쓴뿌리의 감정들을 자꾸 버려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축복된 일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요, 첫째 무엇이 변해야 된다? 생각이 변해야 된다. 둘째 뭡니까?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라는 거고, 셋째 그러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그럼 믿음이 오면 넷째는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뭡니까? 마음에 있는 쓴뿌리의 감정들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려나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결론이 5가지예요. 생각,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고, 쓴뿌리의 감정을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면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 변화를 가지고요 우리가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요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